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물침례, 수침이라고 해서 보통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모여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든 이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3절 4절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침례는 기원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6절 33절, 마가복음 1장 8절,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사용하셨어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구원받은 확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것을 우리는 침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죄의 생활을 뉘우치고 이제는 죄악된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세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교회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주님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고 장사 지냈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침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나의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이것을 전부 못 박았어요. 그래서 자, 4절 첫 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침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침례를 받을 요건만 되면 즉시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처럼 여름철에 강가에 가서 온 성도와 축제 가운데 침례식을 행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푹 잠겼을 때 그것은 장사 지낸 것 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두 줄째 보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자, 걸어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밖에서 침례 받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내가 직접 침례를 받아도 그렇고 우리는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에서 몸은 육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심판의 때 재림 주님 오셔서 그때 우리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의 삶에 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례를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만 잘 기억을 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의로우심은 나의 것이 되어 나도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침례가 장사 지낸 것처럼 물속에 잠긴 것처럼 나의 모든 옛사람은 다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어떠한 죄악으로부터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사탄은 나를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면 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아멘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내게 죄가 있는데 자범죄를 자꾸 생각하셔요. 자범죄는 씻기만 하면 손만 씻어도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우리는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새로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장사 지나여 나는 옛사람과 옛 성품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 침례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삶은 자유로운 삶, 의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때로는 실족해서 실수해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벌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언정 우리는 지옥 간다든가 이런 형벌 심판으로부터는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침례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될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의 너희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가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뭐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 침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죽으심, 장사 지냄, 그 다음에 뭐함이 있어요? 부활.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심. 같이 해봅니다.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옛 사람과 옛 성품과 모든 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으면 이제 그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깨달도록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의지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자,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증거로, 표식으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또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악한 영이 그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는 부족하죠.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 4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들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그 본보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전에 구성전에 있었을 때 전도를 많이 하신 그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오매불망하던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그래서 소책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들어올 때는 어색해서 조금 긴장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구원의 확신과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환한 얼굴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얼굴로 변합니다. 또 어떤 분은 들어올 때 벌써 악한 영에게 간섭을 받기 때문에 소가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그래서 보면 심각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쉽게 예수님을 영접 못해요. 그리고 영접을 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속 속으로 중보기도 하고 저도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위하여 다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제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면 복음을 영접합니다.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있었을 때 찾아가서 권면하면 어느 분은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 주님 품에 안겨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를 이렇게 물고서는 앙앙 해가지고 아멘 하라고 해도 그 입을 벌리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못 열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전도를 해보시거나 그 현장에 참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중요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지식으로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까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이나 지켜봤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수 있었음이 무엇 때문인가를 고백한 게 있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시고 인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곁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부으셨다. 우리는 기름 붓는 게 이게 어색합니다. 어색한 게 아니라 생활에 거의 없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제사장들이 준비했던 관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저렇게 이마에다가 찍어서 귓볼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식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익숙한 것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능력자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리라고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물침례, 수침이라고 해서 침례를 받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고 장사 지냄에 참여했고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자가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원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자범죄까지, 즉 나의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과 옛성품과 이 모든 것을 다 죽어서 완벽하게 장사 치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생활로부터는 완전하게 해방되어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심지어는 목까지 정복했어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영원한 천국으로의 삶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서는 다과를 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난 좀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겠다. 너희들 얘기도 하다가 들어가려면 들어가거라. 그러면 예,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녁에 티타임하고 다과하고 그러다가 헤어질 때 대성통곡하고 눈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만날 거니까. 아침에 만나게 되니까.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각자 잠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만나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짐에 정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대성통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으로 보내드린다고 해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발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기억하고 내가 성령과 더불어 그와 같은 삶, 그래서 나의 옛 생활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새로운 새 생활로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리고 어떤 실수로 인하여,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셔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내가 죄인 되었던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어렵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거기다가 했는가 하면 괜찮으시다면, 가능하다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뭐가 잘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행복하게 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뭘 기도해요?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좀 아프니까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도 믿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 간에 마음을 열고 허물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첫 절과 두 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믿고 순종하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어느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오다가 한동안 낙심에 빠졌다죠.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했지만 자기 스스로 문제가 어떤 건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져요. 스스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선교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은 다음과 같았어요.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선교사로 자원에서 파송될 정도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선교지로 가겠어요. 그것도 오지에.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는데 열매가 없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침체가 돼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지자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당장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의무적으로 찬송을 또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찬송을 했는데 이제는 그 찬송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형제가 침체에 빠졌던 형제가 자기도 그 선교사님이 받았던 성령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석 달 동안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는가 봐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서 석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과 그리고 착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가 깨우쳐 주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이루려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전에 수련회 때 애웠던 요한일서 5장 14, 15절이 기억났어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가 믿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제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너무 약하게 했나?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해서 기도드립니다 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역시 변화가 없었어요. 단 불안했던, 어수선했던 마음이 평안은 해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갈급하게 됐고,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에 아침 큐티를 잘 못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이 자기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이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분의 고백을 보면 7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이 바뀌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의심 속에서 그냥 대충 힘없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대화하듯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배 자리에 가서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감동도 없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가슴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 가사의 뜻이 와닿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는 내성적이라서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눈물이 흘러내려요. 왜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막 주변이 의식돼 가지고 당황을 하는데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너무도 벅찬 감격에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자기로서는 심지어는 어느 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 찬송에 자기가 의자 옆으로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방언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전에는 교회가 광고를 하고 누구누구가 위독하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했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서부터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에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메모하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는 것을 메모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자신의 기도보다도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도 대상자를 교회가 정해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성적이라서 봉사의 자리를 잘 찾지를 않았어요. 누가 부탁을 하면 마지못해서 했지만 이제는 자원해서 봉사의 자리를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모태가 앞섰는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지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몇 달에 거쳐서 일어난 것인데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10년을 열심히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려 하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1년 동안 사역한 것이 10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열매가. 바로 이 형제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에 기쁨과 보람 가운데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를 때 상급이 예비되는 복된 삶을 매 순간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특히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